유다 임금 헤로데 시대에 아비아조에 속한 사제로서 즈카르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으로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이 둘은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이들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정에 따라 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둘 다 나이가 많았다. 즈카르야가 자기조 차례가 되어 하느님 앞에서 사제 직무를 수행할 때의 일이다. 사제직의 관리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기로 결정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밖에서는 온 백성의 무리가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즈카르야에게 나타나 분향제단 오른쪽에 섰다. 즈카르야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즈카르야야. 너의 청혼이 받아들여졌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터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터이지만 많은 이가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않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그분보다 먼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의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여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즈카르야가 천사에게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늙은이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말하자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하느님을 모시는 가브리엘인데 너에게 이야기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파견되었다.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한편 즈카르야를 기다리던 백성은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그가 밖으로 나와서 말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어떤 환시를 보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몸짓만 할 뿐 줄곧 벙어리로 지냈다. 그러다가 봉직 기간이 차자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주님께서 굽어보시어 나에게 이 일을 해주셨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민 예수님, 저 성주 가면은 LG마트 뭐 이런 거 있죠. 전자제품 파는 데 가서 라디오를 2개를 똑같은 걸 한 개 사옵니다. 그리고는 2개를 틀면 소리가 똑같이 나오겠습니까? 모르죠? 왜? 라디오는 같은 제품을 산다고 소리가 똑같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파수를 맞춰야죠. 그죠? 93.1MHz 맞춰야 평화방송 나온다 아닙니까? 근데 하나는 딴 주파수 떡 맞춰놓고 야는 또 주파수 맞춰놓고는 2개가 똑같은 라디오네 틀면 똑같은 소리가 나오겠지 해봐야 절대로 똑같은 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왜 우리 옛날에 라디오 막 이따시만한 거 있잖아요. 건전지 막 대빵만한 거 들어가는 거 그죠? 예, 그건 막 한참 맞춰야 됩니다. 막 여기서 저까지 가는데도 멀어. 예. 요새 라디오는 어떤지 아세요? 한 거. 예. 이어폰만 꽂으면 소리가 나요. 이어폰이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 요만한 거 배터리도 한참 가. 예. 며칠 갑니다. 그런 거 해놓고 자, 완전히 다른 두 라디오죠. 하나는 완전히 막 골동품 중에 골동품이야. 옛날 거야. 하지만 93.1MHz를 맞춰놨어. 야는 최신형 라디오예요. 근데 이제 버튼만 몇 개 누르면 띠디딕 띠디딕 야는 바뀝니다. 이래 돌릴 필요도 없어. 근데 93.1MHz를 맞춰놨어. 그럼 소리가 어때? 똑같은 소리가 나옵니다.
하느님의 영에게 맞닿아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소리를 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볼리비아나 한국이나 반대로 같은 본당 안에, 같은 공소 안에, 같은 미사 안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영이 세속령에 맞닿아 있는 사람과 하느님의 영에 맞닿아 있는 두 사람의 삶의 태도와 드러나는 행태는 전부 다 제각각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자, 오늘 일독서에서 누가 나왔죠? 삼손이 나왔습니다. 그죠? 삼손. 머리카락에 면도칼 대지 마라 했는데, 이놈이 나중에는 이제, 그 여자 이름 뭐고 데릴란가? 예, 그 가한테, 너무 사랑에 빠져가지고, 예? 가한테 막, 옹냥옹냥 하다가 가가 밤에 싹 밀어붙죠. 자기 비밀을 밝혀버리고. 하지만, 이 삼손이 잉태되는 순간과 오늘 스가랴가 가브리엘로부터 전달받는 세례자 요한이 잉태되는 순간은 같습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주파수에 같은 영이 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야는 이미 왔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다루었다. 그 세례자 요한에게 주어졌던 영, 삼손에게 주어졌던 영, 그리고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영은 모두 동일한 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극도의 극기 생활을 합니다. 포도주, 독주 절대로 마시지 않는다라는 말은 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내 생을 온전하게 유지한다는 겁니다. 순수하고 순결하게. 그래서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포도주 드셔도 돼요. 원하면. 물론 독주는 조심하십시오. 독주는 안 돼. 어떤 거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지만 어떤 거는 그 자체로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담배 같은 거죠. 담배는 그야말로 우리에게 많은 해악을 선물해 주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원래 담배라는 게 어떤 거냐면 옛날에 인디언들이 자기들 의식할 때 잠깐 피우던 게 이제 보편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국가에서 세금, 돈이 된 게 막 팔아제낀 거야. 그러고는 지금 손해가 더 많죠. 자, 이제 세례자 요한에게 주어졌던 계시의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고 마무리를 합시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터이지만 많은 이가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 많은 이라는 것은 누구냐? 같은 영에 감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영에, 엘리야의 영에, 의인의 영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세례자 요한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습니까? 목 잘려서 죽었습니다. 권력가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저 인간 필요 없다. 저놈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불편하다. 헤로디아라는 사악한 여인 때문에, 그녀가 조작한 환경과 배경 때문에 그 왕의 어리석음이 더해져서 결국 그가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마냥 환영받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그는 오히려 더 많은 적대감과 증오에 시달려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깜빵 생활하죠. 목 잘리기 직전에도 깜빵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얼마 전에 복음에서 말을 하잖아요. 군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요? 강탈하지 마라. 세리들이 와서 물으니까 너희가 원래 받아야 되는 것 이상으로 욕심내지 마라. 우리 정말 그런 얘기 듣기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우리는 내가 욕심내는 것을 원하기를 바라지 누가 와서 네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남편 욕 막 하고 돌아다니는 여자 앞에 남편한테 순종할 줄 알아라 하는 말을 그녀가 순하게 받아들이겠냔 말이죠. 아닙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기뻐할 것인가? 그 많은 이, 이 천사가 말하는 많은 이는 이 부분이 살짝은 재밌는데요. 선한 이들의 시야에는 선한 것이 더 많이 보입니다. 악한 이들의 시야에는 악한 것들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악은 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선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악은 항상 선을 감염시키고 오염시킵니다. 반대로 선은 그런 악을 품어주고 선으로 녹여냅니다. 어렵죠? 내가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산지에 있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선한 동안에는 악마의 눈에는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에게 욕심이 드러날 때 그게 보이고 그게 그들에게는 유혹의 대상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후줄근하게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낙타 털옷을 입고 그야말로 거지 행색을 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가 오히려 주님 앞에는 큰 인물로 보이는 겁니다. 하느님이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관점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저 성주 군수 좀 되마 아이고 군수님 오신단다 하고 난리 나겠지만 하느님의 눈에는 만약에 그의 내면 속에 탐욕과 이기심이 가득하다면 그가 가장 핫바리 인간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제가 만나본 수많은 정치인들은 다 비슷비슷했습니다. 성공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 손바닥에 지문이 남아나지 않는 인간들이 적지 않았죠. 그래야 한 자리 차지하잖아. 줄 잘 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뭐 줄 잘 쓸 필요 없죠. 얘 뭐 욕심낼 거 있나? 그죠? 공소 와서 누가 미사 드리겠다 하는데 줄 잘 서면 내가 허락해주지 이런 사람 없잖아. 문 항상 열리 있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려고 하면 여기 들어와 기도하면 됩니다. 그죠? 추부가 안 와가 그렇지. 얼어 죽겠는데. 예? 막 고스톱 치러 오라 하면 막 쫓아올 기다. 저 뒤에 뭐의 집에. 예? 모지가 한판 치자. 막 짜장면 먹자. 이러면. 예? 자, 그래서 어머니 태중의 포도주와 독주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했죠. 이건 허락되는 기쁨이지만 그마저도 단절하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 수녀님들이나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비슷한 거죠. 원래 제 또래의 청소년들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때 연애할 수 있고 뭐 나이트클럽 가도 뭐 그거 자체가 죄는 아닌게 갈 수 있고 막 원하면 얼마든지 놀아 제낄 수 있지만 성당에 앉아갖고 묵상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네. 참 그때 생각하면 왜 그래 했나 싶다. 지금 다시 하락하면 못하겠습니다. 네? 자, 그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거룩한 영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을 그들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의인이 하는 일입니다. 그 뒤에도 많은 부분들이 나오는데 뭐 자꾸 하면 여러분들 잠바에 더 옵니까? 그죠? 집에 가서 찬찬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모쪼록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있는 영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세례자 요한의 영, 삼손의 영, 엘리야의 영과 맞닿아서 반응하는 영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